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에게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는 은혜가 안 된대요.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지금 사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죽겠는데 남편을 존경하라는 그 말이 자기한테는 너무 거북하대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또 그 그리스도의 아내는 교회인 우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는 입술로 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순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부부에 대한 얘기,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기고 그 주님과 함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겠죠. 주님,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마산에 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돈도 안 벌어오고 집에서 이게 한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량. 남편이 한량처럼 느껴지니까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 잠자는 것도 보기 싫고 그냥 다 꼴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이렇게 먼저 소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천하고 나니까 이 아내분이 그 이전에 자기가 일하고 남편이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자기를 도울 때도 보기 싫었대요. 자기 일할 때 남편이 와서 도와주는 것들이 자기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일본 마이크 좀 줄이시겠어요? 자기 눈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많은 걸 요구한 일본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네. 자기한테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때는 이 남편이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바라는 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나중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남편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보기 싫더니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 그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좋네요. 옆에만 있어도 좋았던 걸 내가 몰랐네요. 남편이 있는 게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내한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지금 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들은
주님이 남편에게는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값주고 사셨다 얘기해요. 신부인 우리를 값주고 사셨대요. 값주고 산 값주고 산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동일하게 아내가 나를 섬겨라 1절 22절 말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만을 제시하는 남편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남편에게 복종하래. 복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아내는 누구도 싫어질까요? 목사님도 싫어지고요. 그 말은 목사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 말씀은 건너뛰고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나한테 거북하고 나에게 맞지 않고 나에게 불편한 느낌이 들면 뭐 하는 거예요? 건너뛰고 싶어요. 이거는 쟤하고 다른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견디기 힘든 부분들,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공급이, 그 사랑이 내게 와야 난 뭐 하게 될까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부를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자녀도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안 저랬는데 왜 저러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줘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베풀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을 때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제 창조를 이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뻤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각종 동물들, 각종 생물들을 보는데 그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정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배필이 있어요. 쌍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근데 그 짝이 있는데 나에게는 짝이 없음을 보는 거예요. 아담 자신에게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배필을 이끌어 오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돕는 배필이라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돕는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애워싸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내를 향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돕는 배필. 보호하고 애워싼다는 말은 건장한 남자가 아니면 건장한 남편이, 힘 있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내를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돕는 배필, 보호해주고 애워싸주는 그런 배필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남편은 외적으로, 일적으로 아니면 그런 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아내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도 실은 원래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죠. 누군가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가장 많이 보호를 받는 대상이, 사랑을 받는 대상이 어머니예요. 우리가 심적으로 또 우리 내적으로 누구에게 보살핌을 받고 누가 나를 끌어안아 주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남편은 내 외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내 심적으로는, 그리고 내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누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끌어안아 주나요?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아내가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안식처가 돼서 위로의 말,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해주는 말 중에 그 말을 들을 때 참 힘이 된대요. 당신을 믿어요, 이 말을. 내가 회사에서 아니면 바깥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돌아오는데, 때로는 빈손으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감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을 믿어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나아가서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믿는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하고 결혼한 게 내가 천하의 실수다. 내 인생의 최대의 실패는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말을 들으면 남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와 결혼한 게 실패라고? 밖에서도 실패하고 왔는데, 밖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왔는데, 들어왔더니 아내도 나로 실패자라고 얘기를 하네. 나와의 결혼이 아무런 성공을 이루지 못한 그런 무너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그 말을 들으면 남편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당신을 믿어요 말보다 당신하고 결혼한 게 천천히 한이 된다, 한이 돼. 실패다, 실패. 이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똑같아요. 아내한테 뭐라 얘기할까요? 너는 장모님한테 뭘 배우고 왔노? 처가에서 뭘 배우고 왔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를 걸고 넘어지는 것도 힘든데 자기 부모를 걸고 넘어지는 게 더 괘씸하고 더 화가 나고 더 이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어떤 말을 듣기 원할까요? 힘들었지. 미안해. 고마워.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을 듣기 원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올해가 결혼한 지 이제 10년 차거든요. 이게 두 자릿수가 되었어요. 두 자릿수가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지인들과 이렇게 만나는 지인 사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 박성은 전도사였죠? 자기가 결혼해주면 장가 못 갈 것 같아서 결혼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품어주고 자기가 이해해주고 자기가 건져주고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10년 살고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가 품어줄 수 있을 거 생각했고 자기가 건져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제가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또 내 아내의 상처를 내가 끌어안아 줄 거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결혼했거든요. 그 상처를, 그 아픔을 하나님 제가 끌어안고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혼했는데 점점 이게 뭐가 될까요? 내가 참는 게 있더라고요. 참다가 보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되니까 뭐라 할까요? 제가 싸우자듯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요? 별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우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경상도 스타일이 나오다 보면 경상도 스타일은 뭐 할까요? 다투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듯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말투 속에서 툭툭 내어뱉는 게 그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송곳으로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는 게 나오는 말이 뭘까요? 똑같이 다투는 말, 화내는 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적반하장으로 뭐 하는 걸까요? 왜 싸우자고? 왜 다투자고? 왜 그렇게 큰 소리 내?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배려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다.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착각에 잡혀 있어서 우리는 대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 있어서, 배려에 있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지은 사모에게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꽃을 선물할 때가 있거든요. 꽃을 선물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꽃을 사더라도 뭐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니까 제가 하원 같은 데 가서 꽃을 이렇게 사요. 한 송이씩, 두 송이씩, 여러 송이 사요. 그럼 제가 이렇게 포장해서 갖다 줘요. 그러면 별로 안 예뻐요. 하나를 주더라도 예쁜 거밖에 원하고 좋은 거밖에 원하는 거예요. 다양한 거, 많은 거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좋은 거밖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캐치하지 못하고 나는 줬다는 거예요. 나는 옷도 선물해줬고 꽃도 선물해줬고 나는 이것도 해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배려가 아니죠. 그냥 나는 줬는데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리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류가 막 범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참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은혜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눈물이 확 났어요. 눈물이 이렇게 나서 제가 눈물을 이렇게 닦고 있으니까 하이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휴지를 한 장 뽑아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휴지를 갖다 오다가 여기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여기 선풍기를 켜고 있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게 날리는 거야. 재밌으니까 주려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휴지를 가지고 마음은 아빠 휴지 눈물 닦으라고 주려고 가져왔는데 과서 막상 주려고 하는데 재미난 게 생겼어. 그래서 휴지를 이렇게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뺏었어요. 뺏어서 고마워하고 이렇게 닦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가서 다시 휴지를 뽑아서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는 배려하는데 그 다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잖아요. 왜? 내가 준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만족해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줘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때가 많아요. 내가 베풀었는데, 내가 배려했는데, 내가 섬겼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어떻게 될까? 마음이 차곡 쌓이다 보면 그래, 우리 경상으로 때려치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때려치아라. 그만해. 안 줄 거다. 아, 나도 이제 안 줄래. 나도 한계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우리는 다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죠. 한 직장 상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단 사원에게 이렇게 해요. 다른 직원들 휴식 시간이나 밥 먹을 때 나 욕 많이 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막내한테. 그럼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그래 그렇다가는 뭐 어떤 분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팀장님은 이런 일하는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말할 때 툭툭 강하게 혼내실 때마다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팀장님 얘기하잖아요. 나 뒤끝 없어 얘기하시는데 이미 뒤끝은 생겼어요. 이미 상처는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 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한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이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의 초상화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가들을 불렀어요. 나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해요. 첫 번째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 장군이 애꾸 눈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대로 그 모습을 그리니까 사실 그대로 첫 번째 그린 하갈의 모습을 딱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봐도 무서운 거예요. 나머지 후대다 아니면 자기의 자손들이 봤을 때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갈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른 하갈가 어떻게 그릴까요? 없는 눈을 그냥 그렸어요. 사실이 아니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볼 때 진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이 들었어요. 근데 작은 소녀가, 그림을 잘 그린 작은 소녀가 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옆모습을 그렸어요. 옆모습을 그려서 두니까 이 장군이 막 웃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핸디캡이 되었고 자기의 상처였는데 그렇다고 이걸 거짓되게 자기의 모습을 속이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의 옆모습을 그리니까 거짓도 아니고 자기의 위험 있는 모습을 그려지는 이 소녀를 보면 위로를 얻더라는 거예요. 배려라는 게 그렇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겠죠. 예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배려를 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 뭐 하셨어요? 따라가셨어요. 그들이 못 알아봐요. 눈이 어두워져서인지 눈이 가려워졌는지 못 알아봐요. 주님 함께 동행하세요. 그리고 질문도 하세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났음을 봐요. 그럼에도 같이 가면서 나중에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 오래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떼서 함께 먹고 나누고 난 다음에 그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예수님 기다려주세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제자들을 찾아와요. 제자를 찾아와서 제자들 뭐 했어요? 다 물고기 잡으러 많이 갔어요. 자기 일터로 갔어요. 근데 그들 혼내지 않아요. 왜? 그들의 약함을 아시거든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그들이 주님 앞에 배반했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그들이 아파서 떠났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혼내지 않고 조용히 가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들 위해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세요. 그들의 물고기를 어디를 향해서 던질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려오는 거예요. 물고기를 내쳐두고 자기의 생계를 내쳐두고 주님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배려하심을 통해서 그 배려가 내가 먼저 누림이 되니까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놀라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 가장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말에 건세가 있어서 2,000명, 3,000명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왜? 그가 주님의 배려를 받았거든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 말씀에 뭐라 적혀 있었어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요. 근데 그 존경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나를 내어줘서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내가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내는 존경하라, 나를 섬겨라, 복종하라 말하면 오히려 더 뒤에서 욕해요. 그래서 요즘 점심시간 때 나가다 보면 카페나 식당 가면 3, 4, 5 모여있는 아내들을 보면 무슨 얘기 할까요? 자기 남편 뒷담화를 그렇게 많이 하죠. 이게 배틀하는 것 같아요. 누구 남편이 더 못난 남편인지 배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고 사모하는 거.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상담화 시간이었거든요. 그 아내를 위해서 편지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그 편지를 아내에게 읽어주고 또 어떻게 편지를 주든지 아니면
과제인 거예요, 과제. 그래서 썼어요. 썼더니 교수님이 앞에 나와서 읽으래요. 그리고 같은 이렇게 전도사님들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었거든요. 그 앞에 막 읽다가 제가 편지를 쓸 때 그런 마음이 딱 왔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저 아내가 나의 첫 성도이자 마지막 성도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아내가 나의 첫 성도가 되고 마지막 성도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크면 떠날 것이고 성도들도 내가 끝까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나와 함께 또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성도는 아내인 거예요. 나의 첫 성도이자 마지막 성도인 그 아내. 그 얘기를 하니까 저기 앉아있던 한 선교사님이셨거든요. 필리핀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제에 나가서 아내가 엄청나게 돕는데 협력해 주는데 그 아내가 나의 성도라는 생각 안 하고 그 아내도 그냥 사역자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그 편지를 읽는 그 내용을 보니까 아내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알 것 같다고. 전도사님, 이거 제가 뺏겨서 아내한테 써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쓰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지금도 종종 연락이 오세요. 그래서 지금 태권도 사역 하시거든요. 그 사역을 막 잘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상대를 향한 어떤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사람들은 허물을 보기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탓할 거리를 찾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들은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한 것과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기 이전에 생명은, 사랑은 그 사람에게 귀한 것들이 뭔가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존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존귀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허물만을 계속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막 상처가 되면 또 아내가, 어머니가 얘기할 대상이 없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 자녀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자녀한테 해요. 그러면 자녀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아빠한테 별로 안 좋은 감정 없었는데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안 좋은 감정이 쌓여요. 그런데 이 저주가 보이지 않게 흘러가요. 그래서 내가 보기 싫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친밀한 사람을 남편으로 찾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가요. 그게 저주예요. 그 저주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저주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에게 저주를 흘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아니죠. 생명의 흐름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저 사람에게서 보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야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내가 마음만 가져도, 또 그 말만 내가 내뱉기만 해도 그 가정은 삶의 모습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누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탓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말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은 지옥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같이 모이기가 싫어요. 밥 먹기도 싫어요. 밥 먹기만 하면 답답해요. 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따뜻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의 귀한 모습을, 그 사람의 칭찬거리를 날마다 고백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집에 오는 게 좋아요. 내 남편과 대화하고 내 아내와 대화하는 게 좋아요. 내 자녀들이 내 부모와 대화하는 게 기뻐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게 천국의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 잘 속아요. 언제 잘 속을까요? 엄청나게 큰 일,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똘똘 뭉쳐요. 근데 작은 일에 상처를 입어요. 작은 일에 상처를 입어요. 내 마음을 헤아려지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
말대로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최근에도 지은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보다 내 가족을 먼저 배려하는 말이 더 필요하다고. 그런 투의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말은 한편으로 들으면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듣기 싫고 내가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이렇게 꺼려하게 되지만 잠잠히 기다려보면 아내의 말이 때로는 하나님이 통로되어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아내 말을 안 들어서 사업이 망하셨거든요. 더 일 벌리지 마세요. 일 벌리지 마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일을 벌렸거든요. 일을 벌리니까 처음엔 잘 돼요. 잘 되는데 와, 잘 된다 생각했더니 나중에 뭐 와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돈을 떼먹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IMF가 오고 막 그러니까 벌렸던 일들이 들어오는 건 많은 것처럼 생기는데 빠져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실을 먼저 튼튼히 하게 하는 것, 아내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어디죠?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보게는 베드로전서 우리 3장 7절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래요? 아내가 뭐래요? 연약한 그릇이면서 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를 누구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그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뭐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또 귀하게 여기라는 원어적인 의미의 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값주고 샀다예요. 귀하게, 귀하다 이런 뜻의 원어적인 뜻은 값줬다, 값줬다 이런 의미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내, 통로, 그들을 통해서 내가 값주고 산 그 아내들과 함께 나아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은혜로 부으신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귀하게 여기보다 지금 내 현실에 느껴지는 내 감정에 휩싸여서 툭툭 나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그 마음의 상처를, 그 아픔을, 그 상처난 그 쓰레기 된 마음들을 내 아내에게 토해놓고 그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뭐 하는 걸까요? 내 생명의 은혜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 아침밥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침밥 먹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힘들어. 그냥 대충 먹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주스 있잖아요. 주스. 과일 주스. 그때 남편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 나가고 싶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가 또 주스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후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나름대로 애써서 밖에서 일하고 열심히 왔는데 그 밥 차려주는 거 그거 뭐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밖의 일이 힘들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내는 가정이라고 아이들 케어하는 것들이 남편에게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밥을 차려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시대의 관점과 틀리죠. 그런데
이때 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배려하지 않는 거죠. 서로의 마음 가운데서 뭐만 있는 거예요? 요구만 있는 거예요. 밥을 그냥 편하게 아침잠 좀 자자. 그러다가 마음에 그래도 찔림이 왔는지 아내가 먼저 밥을 차려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밥을 차려주니까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입이 이렇게 걸려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면서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만 배려하고 또 내가 조금 귀찮고 힘든 것들을 내가 조금 배려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는 것들이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남편이 말을 안 해. 그러면 그 말을 안 하는 속에서 자녀들은 뭘 할까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의 화평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그런 서로 간의 배려가 다 깨진 거예요. 이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러면 한 번 더 참지, 내가 한 번 더 배려하지, 이 마음을 품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안 먹어봤어요? 다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유지가 돼요? 유지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좀 배려하고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힘드니까 또 똑같이 원상복귀 돼요. 그러면 상대가 또 뭐라 그래요? 안 변해. 사람 잘 안 바뀐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새 번역에는 동정하시지 않는다 얘기하지만 이 체휼한다는 말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체휼하신대요. 모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을 받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 내가 또 넘어졌네? 또 내가 실제를 이루지 못했네? 또 내 옛사람이 살았네? 또 내가 성질 부렸네?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 잠잠히 기도하는 내 힘으로 저 남편을 섬길 수 없어요. 주님 내가 가진 성향으로는 저 남편을 저 아내를 품을 수 없어요. 저 자녀들을 내가 케어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 보호해 주세요. 잠언서 말씀해 보면 잠언서의 시작이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잠언서가 누굴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내 아들들아 얘기하면서 말한 것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아들들에게 지혜의 말들을 주면서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솔로몬도 내 자녀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줘요. 동일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은혜의 보좌로 나와라. 그러면 네가 불편한 마음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해줄게. 네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내가 이해되게 해줄게. 내가 품어지지 않는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줄게. 네가 있어서 품으려 하지 말고 네가 있어서 저 사람을 배려하려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하다 보면 너도 아프잖아. 너도 힘들잖아. 그러다가 네 마음은 핵폭탄을 조절하고 쏟아내잖아. 그러면 뭐해?
더 감정의 골망 깊어지잖아. 그럼 뭐야? 너희들 담을 쌓고 오히려 서로가 깊은 골이 생겨서 이 부분 건들지 말아야죠 애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냥 넘어가잖아. 근데 넘어가는 게 그냥 이걸 침묵하고 있는 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 하나님 끄집어내서 여러분 실제되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상처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드러나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토해놓고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심을 우리 마음을 들여 의지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천부여 하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깊이 배어있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남편도 아내도 품어져요. 직장의 상사도 직장의 어떤 부하 직원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자녀도 품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있어요? 사랑과 존경하는 부부가 되는데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는 주님에게서부터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뭐라 얘기했어요? 너희가 신부다.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값주고 샀다. 내가 너희를 향한 희생 사랑이 뭔지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그 사랑이 뭔지 알기 원한다. 그러면 너희도 옆 사람을, 너희 형제를, 너희 아내와 남편을, 너희 자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한 가지만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섬겼는데 배려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그걸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야,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공급이 뭔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배려를 하면 뭐예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해서 이를 더 막 불씨를 막 지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해야 되고 끌어안아주라 할 땐 끌어안아 줘야 되고 저 사람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공급해야 되면 기꺼이 내가 어렵더라도 주는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연합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칭찬의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칭찬의 말을 해라고 했다니까 당신 이뻐 잘생겼어 살았다가 당신 착해 이게 칭찬이 아니죠. 진정한 칭찬은 마음이 우러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삶이 언제 내가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구체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할 때 당신이 나에게 말을 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정말로 그때 내가 큰 힘이 되었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용서를 구할 것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할 것들이 있으면 감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남편들이 듣기 좋은 말이 뭐라고요? 당신이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아내들 듣기 좋은 말이 뭐예요? 힘들었지.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사랑해. 그런데 경상도 한 목사님한테 이걸 시켰대요. 경상도 목사한테 시켰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직접 이렇게 시키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세미나 때 시켜서 아내 사모님들한테 전화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경상도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그랬대요. 사찰 집사는 잘했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는 걸 듣고 저도 한참 웃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안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 연습이 필요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은혜 안 될 때마다 은혜 보좌로 나가서 주님 안 돼요 하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 엘베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에 내가 긍휼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찾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립니다. 누리고 내가 통로되기 원합니다. 내가 누리지 않으면 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있어서 잘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배려하고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공급받은 그 마음을 따라 저절로 흘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사랑스럽지요. 또 옆 사람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존경스러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칭찬할 거리가 안 보이고 존경할 만한 거리가 안 보여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고 은혜의 보좌가 나서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중보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귀함이 뭔지, 그 사람의 가치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서로가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엘베델 교회 되기를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창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